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계속 새벽에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이라는 뜻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이 잠언이라는 이 제목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잠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가, 책 이름을. 영어 성경에 보면 프라버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아는 단어 중에 속담 또는 격언 또는 경구 또는 좀 약간 아포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문구들 있잖아요. 교훈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좋은 말들, 경구들, 이제 이런 거를 프라버브와 관련된 그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바늘 잠자 또 말씀 원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가 한문을 보면 위에 대나무 죽자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이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마치 이렇게 찔러서 바르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읽을 때 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런 분은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찌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잠언을 분류할 때 성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편이나 욥기가 다 그런 성문서인데, 성문서라는 뜻은 거룩한 글, 또 성스러운 문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또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5장부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앞에 부분에는 어리석음에 대한, 그래서 경솔하게 보증을 서거나 또 게으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 불량한 자, 남을 속이고 또 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20절부터 보면 음행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어제 5장에도 이제 그 음녀에 대한 말이 나왔죠. 근데 또 보면 7장에도 보면 음행에 대한 또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만큼 당시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자꾸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그 교훈을 같이 한번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같이 이 게으름은 안 좋은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거기도 보면 게으른 종이 나오죠.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1달란트, 또 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줬는데 주인이 그 종을 보고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게으름을 악이다고, 그렇게 악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 또는 품성이 좀 약간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뭐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보다 죄를 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그렇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지금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게으르니까 뭐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 해방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금 개미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뭐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솝 우화 중에도 보면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생각할 때 아주 부지런한 곤충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한낱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람이 개미한테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를 비유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게으른 자가 즉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미물인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저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냐. 또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름 동안 예비해서 그걸 추수해서 양식을 모은다. 이 말은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뭐 실제로 개미가 그런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월동 준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이죠. 이 말은 게으른 자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반면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 예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아니면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함으로 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거룩과 성결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보면 그 게으른 자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이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 앞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죠.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이처럼 피폐해질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계획이 없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게으른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구원받은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그러한 미래와 소망을 갖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교훈을 읽으면서 단순히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게으름, 신앙적인 나태함을 우리는 분명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사실 말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한낱 미물인 개미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육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동력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육적인 또한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심